우선 오늘은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각자 계획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명령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이제 상의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인데 22절부터 26절에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고 이제 한 사람을 뽑으려고 상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24절 같이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하여서 지금 2명의 사람, 유스도라가 하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유다 대신에 세워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에 합류를 시킵니다. 이 말씀을 보셨을 때,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교회라든지 사회에서 어떠한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에서 아니면은 사회에서 가장 능력이 좋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리끼리 회의를 통해서 뽑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는 이 기도를 했다는 이 부분이 제자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이전의 제자들보다는 뭔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5절에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제자들도 각각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각자의 맡은 일들, 직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그 지금으로 보면은 총무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맡았었는데, 그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마띠아를 기도로서 뽑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와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사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 오순절 성령님하고 보혜사 성령님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배웠는데, 우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행동들을 제자들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게 성령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의 일, 직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님을 받고 행한 설교를 보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일에 대한 일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36절에 너희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너희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반응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장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류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싫어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사두개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저희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리고 잔치상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을 좋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진리 가운데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싫어한 이유가 여기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 가르침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이 예루살렘 자체에 이제 많이 퍼져서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떠한 선동 때문에 대중들이 이끌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들한테 돌리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당연히 제자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 사람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히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제자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해도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자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과 같은 이 그룹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님과 함께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는 이 세력들이 제자들의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방해하게 되지만 거기에 제자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핍박을 받는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제자들도 자기들에 대한 핍박과 그러한 위협함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의 일들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심란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또 얻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제자들은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과 많은 이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진 그 길을 가게 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이후 간략히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 12명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다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 길을 다 각자 개인들이 다 가게 되는데, 우선 성경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순교에 대한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교회에
몇 사람을 이제 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찾던 중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야고보에 대한 순교는 성경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순교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 보게 되면 베드로부터 해서 마티아까지 각자 정해진 그 예루살렘 인근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끝에 다 각자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교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었구나. 과연 저 길이 순교의 길이고 뭐 지금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내 자신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 길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변화와 또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저 길을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게 찾아보니 어떤 목숨이 끊어져서 당했던 순교는 아니지만 삶 자체가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끝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정말 힘든 삶으로서 그 삶 자체가 이제 순교의 삶이다 말하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끝은 다 순교의 길로 갔다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자체의 제자들의 이러한 삶을 쭉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성령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 모두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 변화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결국에는 순교의 길로 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제자들이 살아온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순교의 길까지 갔던 이 전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각 다가가서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고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자리에 내가 가까이 선다면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세상의 이목과 그리고 권력, 재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을 하게 됐다. 라는 게 이제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성령님을 만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순교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말 그대로 교회를 다녀왔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처음 이 하나침례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강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는데, 물론 뭐 저도 믿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시면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은사 같은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번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12제자의 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이 지금 제자들이 살아온 요 짧은 요약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길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되었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 삶 속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물론 그 많은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또 성경의 뒤쪽에 보면은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로도 또 많이 배우시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뭐 만남, 동행, 변화, 순교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글을 봤을 때 순교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순교를 갔는데, 이 순교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좀 힘든 죽음, 어려운 죽음을 당하는 그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순교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변화라는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 날이 왔으면, 그때는 나도 과연 제자들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길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다 각자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변화받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모든 목적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